우리 찬송가 418장 찬양하겠습니다.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우리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일 저녁에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나누는 말씀 통해서도 큰 은혜와 위로와 힘과 또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남은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잘 보면서 오늘 내용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로 나누는데요. 우리 17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17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99세의 이야기는 이따가 한 번 더 나눌 텐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이 전능한 나의 앞에서 너도 나에게 완전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9절 이하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로 할례를 요구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지나서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들에게 할례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대로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의 요구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할례의 요구와 이게 언약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언약의 이행으로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거는 너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 아마 다 아시죠? 이미 자기도 늙었고 제 아내 사라도 이미 늙었기 때문이죠. 태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 나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실현이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년에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이없어서 웃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웃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어이없는 웃음을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극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요, 이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 자식을 낳는다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내용이 나와요. 원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나에게는 자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들 중에 하나가 상속자가 되길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의 징표로 그 쪼갠 짐승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언약, 그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 15장인가 오늘 우리가 읽으면 17장이잖아요. 15장과 16장 사이에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이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사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까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 가정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라가 우리가 제대로 읽지는 않겠지만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우리 안에 애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아이가 필요하니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 당시 관습대로 하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좋게 여길 만도 한 것이 아브라함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내 아내 사라에게서는 아무런 자식이 일어나지 않으니 아브라함도 사라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자. 내 몸에서 날자. 그러니 그 당시 풍습대로 내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그 아내 여종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하여 우리 집의 자손이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그때가 우리 1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 앞장 마지막 절에 보면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86세였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86세 태어났어요. 그리고 17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거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어요. 이 유대인들에게요, 이 13년은요 너무나 중요한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13년은 이제 이 유대인들 안에서 성인식을 행하는 나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4살이 되면은 그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특히 맏아들한테는 이 가계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한 수업을 상속자 수업을 하는 거죠. 13년 이 아들이 13살이 되었을 때 성인식을 하고 15살이 되었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 아들이 우리 집의 가계를 유업을 이룰 자다, 나의 상속자라는 것을 공표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을 그렇게 키웠겠죠. 나의 가계를 이을 자, 나의 상속을 이을 자. 그러니까 종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붙여서 자기의 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몸에서 낳은 자이지 않습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기대를 했겠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집에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서 나의 이 유업을 이어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키웠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으니까 이제 그때가 된 거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년 이맘중에 내 안에 사라에게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바로 그 자가 나의 약속을 이룰 자다. 오늘 본문에 18절 보실까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까지 해요.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소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자기가 이스마엘을 길렀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 그것도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아브라함은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차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이미 자기와 자기의 아내가 이미 늙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2차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랫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외면당했다라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그 나름대로 살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열심을 다한 거죠.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갖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막으시고 내 안에 사라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셨다라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아, 이런 마음까지는 안 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대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외로움을 느끼며 그래도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해하며 수고를 하며 살아오는 이 시간 동안, 그렇잖아요, 11년을 외면당하고 13년을 이스마엘을 키웠으니 그 2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대체 뭐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외침을 외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소서, 이 아들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들을 축복하소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했다고 여겨왔던 시간들과 또한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만한 길을 찾으며,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 했던, 기억하며 지키려 했던 수많은 노력들에 대해서 노력들을 해온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동안의 나의 삶을 부정당했다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내년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거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이없고 실망스럽고 황당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삭에 대한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가운데 들려진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내 앞에서 완전을 행하라 라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정작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어이없게 웃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웃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몇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능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작 내 현실 앞에서, 그리고 이 현실 가운데 내가 마주하게 되는 내 이성의 문제들, 감정의 문제들 앞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웃게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시고,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고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삶의 문제 앞에서는 정말? 이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 아브라함처럼 헛웃음을 친다는 거죠. 그렇게 웃는 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 정작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 저 바닥에 깔려있는 불신의 내 마음이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래도 나는 나 나름대로 나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하며 그 내가 뜻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달려왔는데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나의 삶을 부정당하는 것만 같이 느껴져서 여전히 내 삶에 대해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실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겠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결단을 했다, 우선 거에 대해서 회개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이야기에 18장에 보면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려줍니다. 내년 이맘때 중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 들었던 사라가 웃죠. 아브라함과 똑같이 웃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정말 1년이 지난 이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름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하여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해석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이 웃음이라는 이름이 담긴 이삭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름을 허락하셨는지를 자기가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웃음치며 어이없어하며 실소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현실과 감정과 또 나의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웃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 내 인생 속에 허락하신 아들,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정한 웃음을 띠게 하셨는지를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볼 때마다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련합니까? 나름대로 붙잡아 보려 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 미련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미련함보다 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저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삭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동안 불신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온전한 눈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구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는 어이없게 웃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채 코웃음 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녁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한다는 우리가 정작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불신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저녁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웃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허락하심으로 그 큰 은혜를 발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미련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련한 믿음이 아닌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눈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말씀과 구하는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0장 우리 찬양하신 후에 감독님께서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라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